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요 반석이심을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서부터 열왕기 상하를 강해를 하면서 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전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열왕기 상하 다윗을 끝내고 이제 솔로몬부터 쫙 시작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조실록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의 1000번제와 쉐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을 쫓아서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지, 아버지처럼 어떻게 이 백성을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지 이제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이제 1000번제죠. 1000번제라는 것은 이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이제 1000일을 예배드린 건 아니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루에 그냥 다 드린 거긴 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또 1000일을 예배를 드렸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한꺼번에 그냥 하루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에도 나와 있고 뭐 역대상하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숫자 1000이라는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가,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가. 그래서 숫자 1000으로서의 의미에 굉장히 이제 무게감을 두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라는 것은 이제 성경은 이제 숫자가, 이스라엘은 숫자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12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그럼 꼭 12명이어야만 되냐, 그런 게 아니라 12제자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지파, 모든 족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계가 12개가 있죠. 1서부터 12까지.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12는 전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40은 대가를 치르는 숫자예요. 40은.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준비를 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40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기도 응답을 받으러 갈 때 40일 작정 기도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진짜 4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다 속죄가 되고 준비가 되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40이라고 합니다. 100은 뭐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고, 1000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숫자가 1000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 마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것도 1000번제예요. 나는 2마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마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야, 너는 그러면은 998마리를 더 드려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전부를 다 드렸으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내 목숨을 걸고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왕관의 무게가. 내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왕 안 하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전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안 가고 제가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0번제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큰일 났네. 목회라는 건 전도사 생활을 끝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사 때하고 담임 때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전도사 때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내가 맡은 부서 일만 하면 되고 애들이랑 맨날 먹고 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담임이 되니까 장례 예배는 어떻게 하나, 계엄 예배는 어떻게 하나, 성도 관리는 어떻게 하나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데리고 태국 방콕의 트레스디아스를 지금 다녀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제가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에서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방콕 트레스디아스를 이제 갔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트레스디아스를 받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뒤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1000번제의 기도를. 하나님이 나한테 뭐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든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능력을 주든지 예언에 뭐 능력을 주시든지 해야 제가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 3일 내내 그 기도만 한 거예요. 뭔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회라는 걸 하죠. 그래서 3일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우가 목회를 병치유로 하는 게 아니야. 목회를 예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하나님이 목회는 너의 생명으로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목회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명 걸고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막 울면서 그렇구나. 목회는 생명으로 하는 거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제 목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막 펑펑 울고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수료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료식이 뭐냐면 헬륨 풍선을 하나씩 줘요. 거기서. 그리고 그 헬륨 풍선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예배라는 말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바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랬더니 막 뭘 넣고 막 하나님께 바치면서 막 신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200~300명이 모여 있는데 근데 이 행사가 저 때문에 못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풍선을 못 놓겠는 거예요. 풍선을. 왜냐하면 어젯밤에 받은 말씀이 나의 생명이었거든요. 나는 여기다 지금 내 생명을 넣었어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만 놓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말은 바치겠습니다 하고 손은 꽉 잡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거 놓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북한으로 가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놓으면 순간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이 놔지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자 지금 한 분이 풍선을 못 날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도 안 나요. 창피한 건 알겠어. 지금 나 때문에 행사가 안 끝나가지고 창피한 건 알겠는데 진짜 손이 안 나지더라고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그러고서 이제 그걸 제가 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놨어요. 사람들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러고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4년 반 동안 제 인생에 생명을 바친다는 게 뭔가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진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4년 반 동안 제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고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걷어가세요 하고서 제 생명을 4년 반 후에 바치는 기도를 진짜 그때는 진심으로 제발 저의 생명을 받아가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풍선을 날린 사건이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내가 기도를 했고 그게 4년 반 이후에 지금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모든 기술, 모든 능력, 그런 걸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생명으로 목회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솔로몬도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왕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솔로몬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을 겪어본 적이 없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1000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진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가 달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쉐마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쉐마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듣기라는 게 따로 있죠. 듣기, 생각하기, 결정하기, 행동하기, 이게 다 따로 있습니다. 한국말로. 근데 이게 한꺼번에 듣고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이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번역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거는 쉐마라고 밖에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한다면은 들음서부터 순종까지 전부거든요, 이게. 그래서 쉐마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쉐마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순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성경, 요즘 현대인의 성경들은 다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쉐마를 번역을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쉐마를 도대체 뭘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계속 거듭해서 이제 듣는 마음까지 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냥 직독직해로 한다면 듣는 심장이에요. 듣는 심장.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지만 원래 우리는 한 언어를 쓰고 서로 소통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이제 고난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대화를 하죠. 못 알아들어요.
지금 한국말이 오고 가요. 평생 쓴 한국말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끝에 마음에 이렇게 돼요.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죠. 가장 친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오면 제가 내 마음을 지금 알아들었나? 전혀 못 알아듣죠.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까운 친구, 뭐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거듭나야 소통이 됩니다. 거듭나야.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마음이라는 게 소통이 안 돼서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부부래도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합심하여 악을 행해요. 열이 모이잖아요. 소통이 돼요. 열이 합심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소통이 안 되게,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만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잊어버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형제 자매끼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같은 민족이라도 나라의 같은 민족이라도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자기 백성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읽어가면 요한계시록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교회에 들을 귀가 있는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속 들을 귀를 얘기하죠. 그 들을 귀가 쉐마예요. 들을 귀라는 게 우리 안에 없는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국무총리한테 찾아가서, 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좀 제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에바다 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구한 거예요.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엄마가 찾아와서, 그걸 이제 솔로몬 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친엄마인가 밝히는 재판을 할 때 친엄마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아이를 잘라라 하고 얘기를 할 때 친엄마가 나 가짜 엄마입니다, 애기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지금 이 상황, 말은 나 가짜 엄마예요, 날 감옥에 집어넣고 저 친엄마한테 이야기를 주십시오. 말을 알아들었으면은 친엄마를 죽여야 되는데 마음의 언어를 솔로몬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친어머니를 딱 분별해내면서 백성들을 통치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듣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는 그 듣는 귀가, 쉐마가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알고 있죠. 순종, 준행. 이게 그냥 히브리어로 읽으면 쉐마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자, 사무엘에게도 있던 능력도 바로 쉐마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왕들, 선지자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 쉐마예요. 왕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청할 때 청자가 열십자에 귀 이자가 들어갑니다. 귀가 10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능력은 뭐냐면 10개의 귀를 가진 사람이 이제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정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5초 내로 얘기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뭐 말하셨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90%는 돈이요라고 해요. 돈. 아니면 뭐 집.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은 다 쉐마를 구했습니다. 왜 쉐마를 구했냐? 돈보다도 쉐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집보다도 쉐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땅보다, 지혜보다, 재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쉐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사랑입니다. 돈이 1조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1조 있는 사람 많잖아요. 1조가 있어요. 1조가 있는데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1조가 있는데 뭐 몇 해 전에 게임회사 사장님이 하와이에서 자살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3조가 넘게 있었어요. 3조.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런던에서 자살을 했어요. 통장에 2,600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주영의 아들이 자살했어요. 아니 왜 자살을 하냐고. 인기 연예인 뭐 대단한 사람들,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평생 하루에 1억씩 쓰면서 살아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자살했을까요?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근본의 기쁨, 여러분의 근본의 기쁨을 뭘로 놨냐면 교제와 사랑과 소통으로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지옥이 펼쳐져요.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천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결국 인간이 천국과 지옥을 누리는 거는 소통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랑 미움에 빠지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면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 사람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사람 마음이 전달이 되고 내 마음이 이 사람에게 왔다 가서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함이 없다는 그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세 바벨론 때 바벨탑 때 맡겼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열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 되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꼭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때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게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또 기도하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소통의 능력이 확대되면서 자기 그릇이 커가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쉐마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쉐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 자녀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쉐마를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선거철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국무총리들이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은 여당의 목소리를 듣고 왕은 백성의 말을 듣고 백성은 왕의 말을 듣고 서로 소통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는 나라, 그래야 가족이 또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소통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좋은 위정자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쉐마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귀한 쉐마. 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땅도 다 녹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쉐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쉐마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